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에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평범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65일 24시간 평범하게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똑같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의미나 특별한 사건이 있는 그러한 타이밍, 그러한 시간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은 평범한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된 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한 날, 그런 날이 특별한 날이죠. 타인으로 살다가 함께 부부가 된 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좋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선물도 주고 또 식사도 하면서 함께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보면은 부부가 함께 결혼을 했는데 마치 남자들만 무슨 죄인인 것처럼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해야 되고 식당을 예약해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꽃을 해줘야 되는 잘못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기념일을 마치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안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목사님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에 같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고맙다고 하고 선물도 주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인사할 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더 친밀하게 동행합시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에게 평범한 일상생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처음부터 양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감독자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모세가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애굽의 감독자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감독자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무술에도 뛰어났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치면은 사람을 죽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연단이 된 훈련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로 모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이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사람을 그 감독자를 애굽의 감독자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이것은 반역한 행동이다, 반역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이 일이 실제로 반역 사건으로 인정되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후에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얼마나 자존감 높고 얼마나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왕궁에서 정치, 외교, 문화, 또 경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숙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이 배운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신의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정말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왕궁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가 인생의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가 장인의 양을 이끌고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폐허, 흙더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은요, 쓰레기로 가득 찬 산입니다. 폐허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입니다. 기름기가 없고 무엇을 심어도 열매 하나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호렙산,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허로 가득한, 흙더미로 가득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땅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한 땅 가운데 어디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보면 오늘 2절에 보시면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입니다.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목으로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떨기나무는요, 그냥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그냥 불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아주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볼품 없고 그런 아주 생명력 없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허, 흙더미와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가시만 가득한 앙상한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호렙산이 1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볼품없고 가치 없고 가시나무와 같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나무 가운데, 그러한 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산은 더 이상 볼품없는 산이 아니라, 가치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불의 이미지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를 하십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호렙산에 불 가운데로 임재하셨다, 불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요, 불의 이미지로 임재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딱 올렸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불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불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임재하실 때와 이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실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번제단에 임재하시던가 아니면 산에 임재하시던가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던가 그렇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어떤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임재하셨던 적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는 사건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을 때에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떤 장소나 산이나 나무와 어떤 번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에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후가 언제일까요? 이 그 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민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만민에게라 말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임재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모든 만민들에게 이 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만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데 그 만민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모세 시내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불, 제단에 임했던 그 불, 갈멜산에 임했던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묻고 기도할 때에 실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권력과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누가 우편에 앉냐, 누가 좌편에 앉냐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돈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기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하지 못해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서 죽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을 받기 전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어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집회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마지막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타이밍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에 이끌려가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순절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는데,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다, 신기하다,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렸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어쩌면 얼마나 무시당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부모,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아마 잊었을 겁니다. 누구도 모세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던 그 이름,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그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잊고 있지만, 모세의 동족들도, 부모도, 형제도 다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명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어머님, 아버님은 개척교회 지하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이게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평생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노인들, 누군가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평생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돌보며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죽기 전에 엄마에게
엄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평생 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지.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아십니까? 부자는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알아줬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삼성가라고 하면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사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억되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이름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가까이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호렙산은 원래 거룩한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후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은요, 모세가 걸어온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그 발에 신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전반전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앞으로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무술을 연마하고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 있어서 습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맙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광야 후반전 40년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이 가득 남는
열매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발로, 자신의 신발로 걸어온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8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 마지막 40년의 인생, 그의 인생은 200만 명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75세, 여러분 75세라면요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족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왕들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한번 건드렸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 누님이 조금 미모가 됐던 것 같아요. 미스 이스라엘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사라 누님이 좀 이쁘니까 아내로 취하고 싶어서 왕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한테 된통은 났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느냐?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찾아가십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아들입니까? 이미 내가 이제 99세입니다. 이제 백수가 다 됐습니다. 웃었습니다. 비웃은 겁니다.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할머니가 무슨, 아이고 창피하게 웃었습니다. 너 웃었어? 그러면은 네가 자식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불러. 네가 웃었다는 증거다. 네가 불신했다는, 나를 믿지 못했다는 증거야. 그리고 실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경수가 끊어졌던, 생리가 다 끊어진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나이 비슷합니다. 75세, 80.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모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안다. 바로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왜 모세를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직접 내려가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기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듣고 그리고 또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회자만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제하고 싶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서 먹고 마시는 것, 함께 교제하며 깊은 관계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관계로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사명에 감당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여러분, 우선순위는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관계로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 구원의 감격이 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자존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일이 제 앞에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관계를 놓쳤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쳤을 때 열매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내 삶에 더욱더 내 자랑, 내 의,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다시 개척의 부르심을 불러쓰셨습니다. 저는 개척했으니까 열심히 사역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거는 교제하고 싶어서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부른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셨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주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역은 저절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로의 부르심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관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관계를 놓치면 천국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관계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잃고 영생도 잃고 사명도 잃고 열매도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전능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나중에 바로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바로에게 화를 냅니다. 80세 노인이, 양치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달라집니다.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 있어서도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세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부르셨는데 관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서. 주님은 그 어떤 분이시 여러분 사귐을 통하여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정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